아프리카 TV 1인 1기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저 사람 방송 나오네. 어? 누구 방송 나와요? 시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다 불렀어? 세 가지. 2절밖에 안 했어요? 3절에 불렀는데. 자, 오늘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3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여행을 떠나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참 이삭을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이삭은 알지 못했죠. 예. 그래서 참 이 재물은 어디 있는가라고 그의 아버지께 물었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칼을 빼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 급하게 말하기를 칼을 멈추게 하고 이삭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고 거기에 나타난 양, 염소, 그 염소를 잡아서 염소인지 양인지 하여튼 그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대속제물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곳이 어떻게 변할지 상당히 궁금해지죠. 이곳이 우리의 앞으로의 보금자리가 되겠고요. 1인 공화국의 모토로서 우리가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이 침례를 준 곳은 요단강 하류인데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죠. 이렇게 공생애에 나오시기 전에 그 광야에서 다시 말해서 사막이죠. 사막에서 40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그곳을 사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해에 이르는 그곳에는 이 동굴들이 많이 있어서 그 동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사해 문서가 그 동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해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 유대 언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식으로 말하자면 성인을 만났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성인을 만났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그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나 마찬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해줍니까? 예, 왕에게 기름 부음을 해주고, 그리고 옛날에는 가장 큰 어른에게 이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랍 시대에는 경기의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고 최고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인정하고,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정말 나라로 말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그죠? 나라의 왕. 가정으로 말하자면 아버지시고, 또 선생님으로 말하자면 인류의 최고의 스승, 세계의 선생님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니 예언자니 이렇게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정말 그 메시아야말로 인류를 구원해 줄 자, 미래를 미리 예견하는 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자, 이런 자라야 진정한 선생님이고 스승이고 또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의지가 박약하니까 바위처럼 굳은 의지를 가지라는 뜻으로 별명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바, 연약한 베드로에서 그 바위처럼 단단한 게바가 된다, 이런 뜻이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갈릴리 호수가 생겨나기 위하여서는 어떤 큰 산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도 헬몬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헬몬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이렇게 큰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몬이라고 하는 것은 백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음이 녹지 않는 산, 백두, 그런 산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의 그 지형이 흡사 네팔의 히말라야 산이 있는 곳과 아주 비슷한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앞에는 뜨거운 열기가 있는 사막이 있고, 그리고 뒤에는 큰 얼음처럼 차가운 얼음산이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철인이 나올 수 있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처럼
뒤에는 얼음처럼 찬 그런 헬몬산이 버티고 있고 앞에는 죽음의 사해가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진정한 철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과 차가운 물에 많은 물고기들이 모이듯이 이런 곳에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진짜 유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조금도 속임이 없는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린다. 하나의 개천절이랑 같은 것이죠. 하늘문이 열린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참 노하우라고 하는데요. 진짜 그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아야 하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하는 이 구절, 이 빌립이 와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풍문으로 그 예수가 뭐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많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거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은 뭐 구원자더라, 뭐 예수님은 성인이라더라, 이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진 그 비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진리, 그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소크라테스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많았지만은 정말 소크라테스의 진짜 비밀을 본 사람은 플라톤 밖에 없는 것이죠. 또 플라톤을 진짜로 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다. 공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자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제자들도 70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나 진짜 공자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맹자였다. 맹자는 그건 수백 년이 흐른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죠. 예. 맹자는 직접 공자를 볼 수 없었고 보지 못했지만 공자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요즘 말로 노하우라고 말을 합니다. 노하우는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되어 있는 이 비밀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 볼 수 있다는 것이, 알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불교라고 해도 불교를 잘 알지 못하면서 불교는 우상숭배다. 또 예수가 아닌 모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다 배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그 유교가 뭔지, 또 불교가 뭔지, 그리고 철학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아야 할 노하우, 이 빌립이 그저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그 정도 알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늘 문이 열리고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하늘 문이 열려 이 나라가 탄생되어지듯이 하늘 문이 열려서 천사가 예수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관념적으로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이 우리 마음 깊숙이 침투하고 들어오시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참으로 예수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진실로 알게 되는 것이고 진짜 그 주님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알아야 할 예수님의 비밀,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예수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듯이 그러한 기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는 그런 공생의 시작을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참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다시 말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예, 나라의 왕이시고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시고 그리고 이 세계의 지도자는 선생님이시고 선생님은 이 세계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냥 겉으로 그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비밀, 그 노하우, 그 진리, 예수님의 비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